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이 자기 사랑을 수용하도록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런 종말의 때에 디모데가 나아갈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사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초대교회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종말이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현재를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은 이 땅에 종말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지켜보았던 바울의 가르침, 행함, 성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째로 나의 교훈과 라고 했는데,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 바울이 가르쳤던 바른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실과, 헬라어 아고게를 번역한 것으로서 자신이 행하고자 한 바를 뜻합니다. 세 번째로 의향과 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프로세시스를 번역한 것으로서 자신이 바라고자 한 바를 뜻합니다. 네 번째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것은 바울이 보여주었던 바울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은 사도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고난을 참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박해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한 것처럼 디모데가 옆에서 다 지켜봤던 사건들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들릴 때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비시디아 도의 그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개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추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또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위협함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디모데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곳에서 귀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때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 일행을 추격해 옵니다. 이곳까지 따라왔고 이곳에서 또다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되는데, 바울이 거의 죽은 시체가 돼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아픈 몸을 일으켜서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새로운 신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디모데가 다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그의 행위와 그의 바라는 바와 그의 성품과 심지어 그의 고난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를 과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11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이, 그런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처럼, 너 디모데야,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을 너는 보았으니 너도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의 핵심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핵심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여준 바른 가르침과 바른 행함과 바른 열망과 바른 인격으로 사는 삶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우리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또 다른 고난을 받아서 감옥 안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디모데도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만나는 것은 필연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난이 예상되므로 너는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거짓 가르침의 자리에 서서 고난은 없다, 평안만 강조하며 일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것이 성공인가? 아닙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8절에서 언급했던 바울 왕실의 술사들이었던 얀네와 얀브레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속이는 자들, 헬라어로 고에테스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신약 성경에 딱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고에테스, 속이는 자, 마법사, 술사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를 얀네와 얀브레는 애굽에는 문제가 없다, 애굽은 평안하다, 거짓으로 대적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고난의 자리를 계속 피하려고 하고 거짓 가르침의 자리에 서서 고난이 없다, 평안과 번영만을 강조하며 일신의 아니만을 바라게 되면 결국 속고 속이는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거짓 가르침으로 남을 속이지만 결국 자신도 남에게 속게 되는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고난이 두려워서 피하기 위해 거짓 가르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고난을 예상하고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바른 가르침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삶의 지향점을 안내하는 것으로서 첫째가 배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연결된 것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얻은 확신한 일에 서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배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가르침, 말씀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디모데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에서의 역할은 물론 자녀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공부를 시켜주는 후원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아이가 자라서 인생을 온전히 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어 디아 피스테오스 데스 엔 그리스도 예수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전치사구가 어디를 수식하고 있는가? 지혜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듣고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즉 말미암아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일까요? 지혜일까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험을 얻기 위해 현장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경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강해 설교를 받은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경험이 아니라 지혜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모든 고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고난을 겪었어. 디모데야, 지금 너 겪는 고난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험은 과거적인 것이지만 지혜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경험이 내 안에 많아도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할 때 처음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배워 나가시는 우리가 되므로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은 성경의 위대한 정의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구절들이죠. 여러분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은 성경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헬라어로 테오푸뉴스토스를 번역한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테오스, 하나님이죠. 명사와 푸뉴스토스, 영이 담긴, 호흡이 담긴이라는 형용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다,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네 가지를 병렬로 기록해 나갑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접속사가 없이 네 단어를 쉼 없이 붙임으로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완전체로 묶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떨어질 때는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르게 돌이키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진리에 바로 서는 것과 악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으로 나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4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지만 처음에 그의 시절의 모습은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밖에서 들리는 집어 읽으라는 아이의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이 내 공허함을 만족할 어떤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 있던 성경을 펼치게 되는데 로마서였습니다. 그때 펼친 곳에서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4절이었는데 그 말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으로 책망을 받음으로 바른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뜻 안에 거하도록 도와줍니다. 어거스틴의 간증을 이 부분만 듣고 끝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게 해줄 때 내가 책만 펴면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분의 인도함으로 나는 깨달아지고 돌아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우연과 기적은 사실은 먼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늘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어거스틴을 위해 심지어 뭔가 자기가 더 깊은 진리를 깨닫는다고 흉내를 내면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죠. 만유교에 빠져 있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머니는 너무 낙심해서 목사님에게 이러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식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어머니는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첫째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어거스틴이 저렇게 가고 싶어하는 타락한 로마에 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로마에 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어거스틴은 타락한 자기 욕망을 채울 로마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밀라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기적을 청험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는 30대 때부터 아주 인생을 밀도 있게 살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봐야 될 100권의 책을 단기간에 쓸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귀한 일들을 감당해서 바울 시대 다음으로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록한 참회록에 이런 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내가 로마로 가지 말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또 두 번째로 내가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예수님과의 만남과 회심과 구원의 감격이라는 이 우연과도 같은 기적이 그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아무리 소용돌이친다고 해도 우린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느 교회가
욕을 먹었다. 지금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분위기가 이렇다. 이러한 것에 함께 욕을 하거나 함께 대항하거나 그 소용돌이에 우리의 생각을 던지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사도 바울과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삶에 녹여내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과 행하는 바와 바라는 바와 인격에 성경, 즉 예수님의 복음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디모데서를 지나면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